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씨가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추워졌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 건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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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동할 때 예수께서 영광주의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주의 구름 타시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내 맘을 다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산봉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 앞에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물을 들이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사용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들었던 거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디오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계층이,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세 세대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아비 세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정도. 그리고 또 믿음의 정도. 그래서 믿음의 정도, 은혜의 정도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 또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아비의 믿음,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우리가 세 계층을 보면서, 세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내 부모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쵸? 최소한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자가 누군지는 아는 정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아는 사람을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보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요. 그리고 확신이 아주 많지는 않죠. 온전히 부모 손에만 그저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우리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처음에는 약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이 희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이 이렇게 좀 꺾이는 거죠.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이 치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내려치는 존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범죄라고 하고, 이 범죄는 사실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믿음이 좀 확고하지 못하고 좀 흐릿하다 하면 사탄은 곧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없게 만들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네가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등등 그러한 죄책감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이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생기고 사단이 후려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적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 그 증명서, 이거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석도 빼앗기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한 거죠. 여비가. 그 여비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 힘들게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막 구걸하면서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은 절대로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적은 믿음은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담대함이 좀 적어서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에그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팔아먹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변절과 적은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변절하고 적은 믿음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건 갖고 가는 것이죠. 다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일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상황만 겨우 모면하면서 가는, 겨우겨우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하고 빌어먹고 풀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린아이 믿음이라, 적은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비록 자기가 가진 보석 이것을 가지고 가끔은 꺼내보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돈을 뺏긴 것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는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조차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의 가난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어떤 본성을 제어하고 믿음의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장자권까지는 팔지 않아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는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수준의 믿음을 어린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그러나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그렇게 클 거냐?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너희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의 믿음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겨우 구원받는 것, 겨우 천국에 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거해서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양육되어진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싸울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믿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청년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인 싸움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싸울 수 없어요. 쟤네들은 우리 세준이, 민준이, 우리 준상이, 준범이, 쟤네는 아직 군대 못 가요.
그쵸? 쟤네는 군대 못 갑니다. 그러나 여긴 없네. 우리 한 청년쯤 되면 벌써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는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전쟁 영적인 싸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사단의 덫이 무엇인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것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겉모습은 청년인데 속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 같은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문화 코드를 가지고 공격해요. 문화 코드. 여러분, 동성애가 뭘까요? 이걸 문화로 얘기해요. 문화로. 사람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인 것처럼,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그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기호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 생각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있냐면요, 사탄이.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 기독교가 참 추잡스럽다. 기독교인들은 참 개인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이기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자꾸 심어넣어요. 뉴스에서도 방송을 꼭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는 거 요즘 많이 보시죠? 근데 거기 넷플릭스 거기 들어가면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보나 봐. 막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세상이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명절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보게 돼요. 근데 지난 명절 때 저희 매제가 어떻게 하다 수리남이라는 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남이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게 이제 6부작인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였는데 드라마가 이제 꼭 영화같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근데 거기 보면 수리남이라는 그 남미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홍어 사업하려고 건너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마약 왕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된통 이렇게 당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이렇게 같이 동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2011년에 체포된 대한민국 마약왕으로 불렸던 마약상 조봉행의 실화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드라마래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조봉행을 전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역할도 바꿔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전요한이라는 인물을 그 드라마 속에서 한인교회 목사로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실화로 해서 약간 각색했다고는 거기 쓰지만 사람들 인식에는 목사가 그랬다고라고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를 가장한 범죄 집단의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수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사 신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마약으로 통제하고 마약 운반체로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사탄이 씌었다는 둥 이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용어를 막 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다 해요. 집회도 하고 미시맥 하고 난리를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악행을 막 포장해. 자기를 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보면은 마귀가 씌었다 그러고 귀신 씌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작한 그 윤종빈 감독한테 이 마약을 파는 한인 목사라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단순히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첨가할 것뿐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다분히 이거는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말은 해도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신 분 아시죠? 이 참 저는 보면서 야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 저걸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야 한두 번 그냥 그래 설정이니까 재미로라고 얘기하지만 뉴스에서 계속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죠. 그런데다 그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요. 진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안 드러내서 그러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한 80% 이상의 어떤 구제하고 어떤 도와주고 하는 일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안 드러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니들은 말로만 사랑하냐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한 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도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부 좀 잘못된 사람들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막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막 다 다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다 자꾸 그런 걸 뿌려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화를 계속 만듭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도 거기 보면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좀 얍살스럽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도록 계속 드라마가 나와요. 저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도대체 저런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될까 하는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의 분위기가 인식이 나빠진 것에서 기인한 거를 풍자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를 물론 전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있는 걸 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공격하죠. 사단이요 IQ가 굉장히 높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IQ가 3000이 넘는데요. 네 자릿수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사회현상이고 문화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눈도 코 베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도요. 굉장히 이 문화 코드를 치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오늘 3.1절이잖아요. 3.1 운동할 때만 해도 그때는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거를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이겨냈고요. 믿음으로 이겨냈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인 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독교는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에 기독교를 빼면요. 굉장히 남는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지만 굉장히 큰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 현대화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길러냈고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큰 혜택을 베풀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온다 간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이런 전략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 조그만 틈만 주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 그리고 또 하나의 사단의 공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안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돈을 기준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큰 퍼센트가 경제적인 이유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모든 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물론 돈은 우리 삶에서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구약에 보면은 뭐 이삭을 그의 100배나 더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가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우리가 몰려서 결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어떻게 달든 치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 끝에는 경제 논리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그렇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가?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경제 문제가 걸려 있고요. 문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어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사단의 그런 모든 그 계계들을 파악하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은혜가 나오고 큰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청년의 믿음인 거죠. 적은 믿음에게 다가왔던 3명의 건달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니까 큰 은혜가 다가오는가 보다 하고 확 도망가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큰 은혜는 왕의 투사로 나와요. 왕의 투사, 왕의 그 전사. 그러니까 근데 그 왕의 전사의 얼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처와 흉터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철로역정에서 묘사하는 이 큰 은혜, 이 왕의 투사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건달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사도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내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냥 어려움이 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 세력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될 정도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노라고 그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건달이 달려들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싸웠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다. 그들의 주인은 그 사탄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서워 내 생명을 헐값에 넘겨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의 갑옷을 입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나는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나는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지실 것입니다. 큰 은혜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견디어 이겨냈다는 겁니다. 싸워서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큰 믿음이 가진 그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그리고 싸우고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뒤에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 사단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이런 거예요. 40일을 굶었는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사단이 공격했던 그 루트를 보고 공격했던 그런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낚시질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아비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드라라고까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운행하심이 무언지를 깨닫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역사의 방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간파해내고 하는 이런 것. 이게 이제 아비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더욱 주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아비가 가진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더 깊은 지경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현재 우리 육신의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나이는 이미 청년의 나이인데 아직도 그의 믿음의 나이는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이미 앞에 있는 어른 아비의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알고 그 꿈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고 바라보고 나중에 형들한테 팔려먹었죠. 그 노예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한 거랑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 오해를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감옥이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기 그 교도소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와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집보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호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감옥은요 정말 지저분하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아주 습하고 곰팡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이건 사람 살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무려 엄청난 오랜 기간을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형들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이불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형들을 보는 순간 저것들 다 주리를 틀어버려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지경인데 그 어린아이가 한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졌다고 막말을 하냐. 그러고서 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짱돌로, 짱돌이 아니고 뭐예요? 조약돌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지만 몸은 어린아이인데 믿음은 벌써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나이는 지그시 들었는데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라 좀만 뭐 삐져. 그냥 나 교회 안 가. 가기 싫어. 주여. 그냥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믿음. 참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참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글쎄요. 오히려 나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저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나온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3월 1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가면 거기에 3.1운동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 갈 때마다 막 섬찟섬찟하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요만한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만 뚫어놓고 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고문 그게 있다면서요.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거 하면 막 숨이 가빠요. 그 앞에서 내가 갇힌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숨이 가빠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거기다 이렇게 상자 같은 데다가 이거 못 박아가지고 그 안에 사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안 불어 그럼 발로 차가지고 못이 찔리게 만들고 뜨거운 물 고춧가루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집어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게 물론 그럼 일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괜히.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독립군 불어라고요. 또 하나는 신사참배라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버텼을까? 물론 독립군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죠.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는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1운동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분들이요,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 생각하면서, 나는 저 상황이 되면, 나 진짜 버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나중에 거의 마지막 나왔을 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이야기. 5가지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거 보면은 솔직히 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면 그렇게 얘기했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주여. 그러면서 저도 사실 거기 가면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런 일이 안 닥쳤으면 좋겠는데, 아까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처럼 좀 안 닥쳤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주여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해요. 솔직히요. 근데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그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고 손에 거의 지금도 땀 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상상이 되고라도 이렇게 긴장이 돼서 저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땀이 나요. 막 식은땀이 순간 납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오늘 좀 어떻게 공교롭게 이제 좀 해서 제가 3일 운동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지켜냈던 그 믿음의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복음의 사명, 그 열정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고, 그래서 그걸 꼭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요즘 믿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 만 단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요, 반경 40km 안에서 물건을 못 산답니다. 내가 그 기독교인이 알려지는 순간. 그러니까 아예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물건을 안 팔아버린다, 이 사람한테. 소문을 다 내가지고. 못 견딘대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이슬람권에도요, 그런 데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호적에서 파버리고, 여러분, 무슨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돌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견디면서도 그거를 기꺼이 감내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여전히 해도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살기 좋고,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라, 그 믿음으로, 오직 주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